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한 대로 우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밤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들고 빈잔으로 구하옵나니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월요일 새벽에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익숙한 본문입니다.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 또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하늘에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들에 핀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전했던 말씀에 들어 있기도 했어요. 전체 주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하면 그 염려가 하나님 노릇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 중에 드렸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증거는 이제 성경에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 굳이 꼽으라고 하면 이제 요셉 그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걱정은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고서 도착한 곳이 누구 장군의 집이라고 하는데 나 이제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살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을 보면 더 그렇죠. 집안 전체가 흉년에 빠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이집트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결국은 식량을 구하러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도 아마 그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땅이 가물고 비가 안 내리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살리시잖아요. 다 살리시잖아요. 12명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70명 같이 내려간 70명도 다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 70명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이집트까지 갈 때 우리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제 정말 배 안 고프고 살 수 있는 거야? 할 때 한 명도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 이제 순서대로 야곱도 세상을 떠나고 요셉도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은 다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광야를 지나면서 먹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일부 도시락 싸가지고 또 가지고 나온 거 가면서 어떻게든 해 먹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 달, 2달이지요. 40년 동안 무슨 수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애들 같으면 돈 있으면 되지요. 사 먹죠. 라면 끓여 먹죠 하겠지만 사긴 어디서 뭘 사요? 뭘 끓여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먹인다. 내가 채운다.
내가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사례를 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계속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의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 맞는가? 나의 이 궁핍함을 아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중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공급하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는 빈들이라고 소개되었지만 뭐 빈들이나 광야나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일단 빈들이든 광야이든 뭔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리인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빨리 보냅시다. 여긴 지금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내서 알아서들 해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해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오병이어잖아요. 이 오병이어 생각할수록 귀한 건 아이의 손에 있을 때나 또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나 정말 별것 아닌 거예요. 정말 조그만 떡 5개, 멸치 같은 생선 2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손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이제 이게 귀한 것이 되고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렇잖아요. 내 입에 머무는 말은 별거 아닌 말이에요. 뭐 이렇게 선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에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별거 아니지만 시간도 내가 내 시간을 나 혼자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 무슨 대단한 시간이 되겠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라도,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 그 작은 거 한 푼이든 한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나온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게 모든 사람들이 50명씩 때를 지어 이제 자리를 잡았지요. 이 질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하시는가 4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떡을 떼십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늘을 우러르면서 축사를 하셨다 그래요. 축사. 자, 이 축사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축사는 이제 교회에서 무슨 예식 같은 거 행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초대받은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제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 말은 그야말로 이제 축복하는 말의 줄임말로 축사라고 해서 임직받는 사람들을 이제 축하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요 축사는 앞부분은 축복이 맞는데 뒷부분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복과 감사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을 하셨을까 감사를 하셨을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혼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제가 이제 혼동을 하느냐면 축복과 감사는 대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축복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왜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인데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복을 빌어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은 축복해 달라는 말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정확한 표현은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으로는 이 떡을 내어놓은 아이를 축복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떡을 함께 나누게 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뭐 아이를 축복했던 모인 사람들을 축복했던 하나님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는 것인데 이 축복에 앞서서 중요한 내용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는 요 사건들 예수님이 떡을 이제 나누는 사건이 한 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요한복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 기적이 한 번 더 나오는 거 이제 아시죠? 오병이어가 있고 칠병이어가 있잖아요. 오병이어는 5마리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제 조금 넘어가다 보면 아마 이 마가복음에서도 보실 거예요. 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칠병이어 기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믿기가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믿기가 더 쉬운 것이 뭐냐면 정말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사건도 아니고 2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오히려 이걸 누가 지어냈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기록도 있고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중요한 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막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1학년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사회생활하고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신학 공부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빨리 배우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다니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서 부흥회가 한다 그러면 뭐 갈 수만 있으면 시간만 맞으면 어떻게든 가서 이제 그 부흥회 가가지고 말씀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저것 찾아다닌 데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희 동네 상가 2층에 있는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하길래 시간도 맞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하는지 이제 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강사가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때 뭐 우리 교단도 이제 이미 이제 여자 안수가 시작이 되었지만 뭐 순복음이나 또 몇 개 교단에서는 이미 이제 여자 안수가 시작이 되어서 뭐 여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는 있는데 어쩌면 이제 그 익숙하지 아니한 여자 목사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뭐 뒷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앞부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앞부분이 기억이 나는 건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이제 주입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딱 이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선감사 후축복. 선감사 후축복. 따라하세요. 선감사 후축복. 선감사 후축복. 감사하고 축복받는 거지 축복받고서 감사하는 거 아니다. 무조건 감사부터 해야 된다. 감사해야 복받는다. 감사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수없이 그걸 이제 강조하셔가지고 제 머리에도 이제 세뇌가 됐어요. 아, 감사부터 해야 되는구나. 좀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분의 이 의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참 의심스럽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저 말씀을 저렇게도 강조하실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부흥회 하면 왜 여기 이렇게 헌금 봉투 이만큼 쌓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본 적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헌금 봉투 이만큼 쌓여요. 그러면 강사 목사 나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이거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봉투 이만큼 쌓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년 감사헌금을 이제 성도들이 드려요. 그러면 한 200~300장 정도 되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수가 없으니까 김창준 목사 나와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200 몇 장 되는 그 봉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한 10분 이상 읽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이제 그거 놓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러고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만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강사 오는 부흥회 때면 항상 이렇게 봉투가 쌓이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부흥회 시작하는데 선감사하고 복을 받을 일이지. 선감사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지. 지금 감사도 안 하고 복 받겠다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선감사 축복을 수없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한다. 순서가 맞나 틀리나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선감사 후축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맞는 건데 그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가 강조하는 건 여러분 감사해야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받기 이전에 뭘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선행되고 이게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우린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이만큼의 건강, 이만큼의 평안, 이만큼의 안정. 여러분 이것조차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자리,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축사의 태도를 보면서 제일 먼저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것이 아까 그 41절에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자, 떡을 떼는 건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뗐는지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묘사도 안 되고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어찌 되었건 주님은 그 떡 5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떼는 게 이제 끝없이 이제 떼어지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걸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요 말씀 보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이 제자들 지금 나누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눠보신 분들만이 이제 아는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담임이 되면서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위에 올라서서 제가 그 성찬식을 집례하잖아요. 집례하고 저는 못 내려갑니다. 이게 못 내려가는 게 전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성찬 이제 이 시연이 끝나고 나면 분병 분잔 위원들이 이 떡을 들고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떡을 나누는 걸 하잖아요. 저도 그걸 부목살 때 이제 많이 해봤는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가 주님의 몸을 나누고 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을 나누고 있다. 내가 감히 성찬위원이 돼가지고 이 귀한 성찬기를 들고 나누는 자리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전 매번의 성찬마다 되게 감사하며 감격스러워하면서 감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서 집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올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정말 이제 성찬위원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놓고서도 생각을 해보면 매번 우리 교회에 정말 매번의 선교가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보낼 때마다 그야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거 내놓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정말 내놓는 게 뭐 개인으로 따질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모으다 보면 이게 어느새 진짜 막 12광주리가 되고 뭐 지난번 칠레 보낼 때도 20광주리가 돼가지고 그 광주리 싸들고 가잖아요. 가서 거기 이제 현장에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눌 때 보면 혹시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 사람들과 이 나눌 때의 기쁨. 저는 주일날 주방에서 배식하는 기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먹이는 기쁨 없으세요? 나누는 기쁨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쁨 없이 나누시나? 저는 그런 거 나눌 때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쌓지 못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눌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자체가 기회고 축복이고 은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해보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나누는 사역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식당에서 밥을 퍼나르든 아니면 정말 어디서 떡을 나누든 뭐 밥퍼에서 밥을 푸든 아니면 교회에서 샘지기가 돼가지고 들은 바 말씀을 세몬들과 나누던 나누는 걸 좀 해보세요. 왜 나는 맨날 힘들까 목마를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는 자리에서 통로가 돼가지고 흘려보내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경험해 보세요. 교사라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기쁘게 생각하고 세몬들 더 보내주세요. 더 세몬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고 하시는 샘직이 만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 나눔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다. 이게 10명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30명하고 나누는 게 더 기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들었어요. 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나눌 때 더 기뻐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제자들이 지금 감사하게 이제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떡 만들어내시고 그걸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갖다 주면서 드세요, 많이 드세요, 실컷 드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할 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어요. 나누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서 이제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시 41절 볼게요.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나눕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거 나눌 때 어느 정도로 나누어 주느냐도 중요하잖아요. 42절 보시게 되면 다 배불리 먹습니다. 조금 나눠가지고 그냥 욕이나 하자, 허기나 면하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다 배불리 먹게 나누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44절에 보시게 되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이때 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의 남자만이라고 하면 어린아이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 5천 명에 뭐 여자가 비슷한 숫자라고 하면 여자 5천 명, 그래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거 한 2만 명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산을 할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많아도 예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어찌 가능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기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면 그 장정에 딸린 가족들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2만 명 먹이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2만 명 아니라 200만 명, 200만 명 아니라 뭐 20억, 30억, 70억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먹이시는 건 절대 아니지요.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못 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옵니까?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안타까우면 한 명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뭐라도 하세요. 뭐 바퍼를 하시던 컴패션을 하시던 뭐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려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지금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양식은 70억 명이 먹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요. 먹고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욕심내는 이 흑암의 권세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이 짧아 못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먹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넉넉하신 분이신가? 43절로 볼게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둘 정도로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12바구니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쭉 읽어오면서 특별히 이제 근간에 이 12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접했죠. 이 5장인가 이제 넘어오면서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12살 된 소녀를 만나러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12살 된 여자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12제자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걱정 말고 가라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시면서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먹인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더하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12은 7과 함께 이제 완전수잖아요. 이걸 이제 도식화시키면 3은 삼위일체 하늘의 수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수고, 이 3 더하기 4가 7이 돼서 이제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이제 이루고, 3 곱하기 4가 이제 10, 막 갑자기 2단 교주된 느낌이. 3 곱하기 4가 10이 돼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완전수가 나오는데, 이 12가 구약에서는 12지파로 신약에서는 12제자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12광주리 어떤 의미일까?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12광주리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12광주리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이거 거두어놨으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굴 주지? 우리 교회 그 추수감사절 때 여기 이렇게 쫙 싸놓고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디로 보내지? 이제 이것도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주변에 경비실도 보내고 뭐 파출소도 보내고 소방서도 보내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때로는 남으면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거 12광주린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 12제자가 하나씩 각기 한 광주리씩 들고 모처럼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또 며칠 먹고 휴가 보내고 그러고 돌아온 거 아닌가, 그냥 저 나름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건 이 12광주리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12광주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파, 그것이 구약에서 12지파였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아니하실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12지파와 12제자가 합쳐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24장로가 예수님 보좌에 쫙 둘러 앉아 가지고 자기들이 바랐던 그 금 면류관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확대해서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 그 공급이 단순히 그냥 배 채우는 정도 수준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한 끼의 떡 양식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일 먹을 쌀 떨어져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야죠. 여긴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 내 배를 채울 그 뭔가 그 이상의 것, 그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크신 걸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광야에서 못 먹을 것 같죠? 다 먹고 살았다니까요. 절대 죽지 않아요.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일 무슨 큰일 날 것 같지요?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떡으로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그걸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놓쳤는데 감사하게도 요한이 마지막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뭐예요? 왜 이 떡을 나누어 주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떡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해석이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선포해 주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결코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떡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의 떡 때문에, 이 땅의 양식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차원 높은 인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주님이 씌워주시는 금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성령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절대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 좀 길게 말씀이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의 상황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상황이었어요. 그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거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떡 만들어 먹이시고,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걸 밝혀 주시는 것까지 하셨잖아요. 자, 왜 그런지 이젠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말씀, 떡, 예수님의 생명 다 아시고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